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다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고 부활절 전주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그 군중들과 제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바닥에 깔고 자신들의 옷을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렇게 막 환호성을 쳤어요. 그들이 환호성을 쳤던 이유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떤 마음과는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정치적인 그런 왕을 원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왕이 드디어 와서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주는구나. 이것에 목적을 둔 그런 환호성이었고 외침이었지만 그거와는 다르게 우리 주님은 묵묵하게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나아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묵묵하게 나귀를 타고 나아가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땅 가운데에 어떤 사명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도 어떤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야만 하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나아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을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와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에 또한 의미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제가 그런 생각해봤어요. 한 주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는가. 1년 동안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많이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에서 외국에 나갈 수가 없지만 예전에는 선교여행을 저는 참 많이 다녔어요. 선교여행을 참 많이 다녔는데 선교여행에서 돌아올 때 밑에 이렇게 쫙 밑을 쳐다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있었어요. 불빛 반짝반짝하는 불빛 외에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있어요.
뭘까요? 십자가. 맞아요. 빨간 십자가가 가장 많이 보여요. 우리나라는 빨간 십자가가 참 많이 보여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십자가가 빨간색이 아니고 뭐 파란색, 하얀색, 뭐 주황색, 분홍색 뭐 이렇게 십자가 색깔을 여러 가지 색깔로 하는데 사실은 별로 성경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님이 모진 매를 맞고 온갖 멸시와 조롱과 비웃음을 참고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미를 여러분들 다 아십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다 아셔야 돼요. 다 알고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알 거라고 저는 믿지만 그래도 여기에 방송으로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의미를 전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뭐 때문이라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세상은 죄가 없었죠.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맛보게 되었고 또한 질병에 이르게 되었고 두려움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죽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류와 사람에게 가장 여러분 크게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그 죄의 문제를 죄의 대가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분들 여기 한 명이라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없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우리 인간과 인류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죄의 대가인 죽음과 그리고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했음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한 건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냥 나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 문제가 해결됐겠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돼요. 어느 S교회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S교회의 장로님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개척 멤버를 가지고 너무 친한데 잘 안 통하더래요. 뭔가가 안 통하는 거야. 영적인 뭔가가. 또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은 뭔가 통하잖아요. 근데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 데려다 놓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장로님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어봤는데 거참 목사님 우리 집안은 대대로 예수님을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다녔습니다. 뭐 이렇게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로는 안 됩니다. 장로님, 분명히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예외 없이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죄의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고 이것으로 절대 죄의 문제가, 죄로 인한 심판과 저주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시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야, 이것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보혈의 피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리신 피가 어떤 피냐? 보혈의 피예요. 보혈의 피. 되게 중요한 거를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굉장히 기본인데 중요한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셨지만 누구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으셨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보혈의 피를 흘리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 보혈의 피, 누누이 제가 강조하죠? 이 보혈의 피는 어떤 피예요? 보배로운 피. 죄가 없는 피. 죄가 없는 피.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만이 흘리실 수 있는 보혈의 피.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피, 이 보배로운 피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뭐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언약을 성취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예? 그리고 죄사함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이 된 것은요,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이와 같이 죽으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와 같은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속죄는 매일매일 드려졌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단 한 번에 어떻게 하셨어요? 단 한 번에 이루셨어요. 속죄의 보혈의 피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단번에 드려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해주시는 그런 능력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이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복음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복음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간지로다. 여러분, 보혈의 피 능력 있으면 믿습니까? 아멘. 예, 그 보혈의 피, 그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죽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냐.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보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요,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다. 여러분, 희생은 곧 뭐냐? 희생,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 손해보는 것, 이런 것이 희생이잖아요. 이 부모들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평생 동안. 이 희생은 뭐가 없으면 못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희생을 못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기 사랑. 저는 어느 날 죽전에 그 지하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릴 때의 일인데요. 새벽 예배 드리는데 눈을 감고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보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눈물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구나. 이게 믿어지고 이게 깨달아지면서 하염없이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언제 사랑하셨어요? 얼마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 무릎이 닳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했다 라고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안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십자가를 볼 때 아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 믿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안타까워야 돼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고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내게 그런 기쁨이 회복되고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있어야 돼요. 더 이상 교회를 여러분 출근하듯이 아무 의미 없이 샐러리맨들 출근하는 거 좋아하는 거 봤어요? 출근하기 싫어하잖아요. 아무 느낌 없이 그렇게 더 이상 출근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시대에도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느냐? 선택받지 않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어떤 부류였느냐? 이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어떤 부류였느냐? 구원받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 18절에 그런 부류가 나와 있죠? 두 부류가 있어요. 근데 한 부류는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보는 부류는 멸망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구원을 받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이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로 말하면 불신자들도 여러분 그렇죠? 불신자들도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해요? 미련하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무슨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천국과 지옥이 어딨어? 미련하다고 하죠. 그런 사람은 멸망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역설이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오늘 읽은 말씀이 하나님의 참 역설인데, 그 당시에는요 십자가를 일반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로마 시대에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극형에 받는 그런 도구였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러분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거리끼는 것이 되었고, 로마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도 미련한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극악무도한 죄인들만 이곳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극악무도한 죄인이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 자, 다른 말씀들은 깊게 얘기는 못하고 쭉쭉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여기 보면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제가 좀 줄였어요. 자,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로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시기를. 이게 하나님의 역설인데, 전도에 미련한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그것을 가지고 인용해서 너희들이 전도가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니네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에요. 너희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일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여러분 아시죠? 헬라인들은
모였다 하면 지혜를 노네요. 왜?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속 논하는데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겠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전해야 되는 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고 그래서 여러분 되게 어려우셨죠? 십자가의 도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누구에게만? 24절 읽어보세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는 십자가의 도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거리끼는 거, 어리석은 것인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십자가의 도가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거가 하나님의 지혜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여러분 어떤 삶일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은요, 바로 그 능력은 하나님이 일하심에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심.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는 자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미련한 자의 삶처럼 보여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 길을 가고 있지? 미련해 보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좁은 길을 갈 수 있게 됐고 생명의 삶을 갈 수 있게 됐고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고 그런 능력들이 여러분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의 안희숙 여사님의 아주 오래된 간증 테이프를 여러분 들었는데요. 그분은 결혼도 하지 않고 심한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심한 옥고를 치르신 분이었어요. 누가 보아도 참 어리석어 보이죠?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하고 한 형무소에 갇히셨는데 앞에 이렇게 갇히셨대요. 그런데 말로 소리로는 할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수화로
이렇게 얘기를 나눴대요. 목사님, 여기서 풀려나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목사님? 하고 안희성 여사님이 주기철 목사님한테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기서 나가면 강단에 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하고 싶소. 그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나와서 하고 싶었던 소원 하나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어리석은 일이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좁은 길을 가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길을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었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물대동산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의미에 대해서도, 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셨습니다.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내가 평생에 누군가에게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내가 이 말을 하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주님의 이 사랑으로, 이 십자가의 이 복음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없애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길, 하나님의 능력의 길, 그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